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마론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가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여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특송한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선교회에서 그렇게 맡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요 선교회는 제가 주일날마다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거의 100% 나오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굉장히 좋고요. 열심히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이정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무사히 잘 또 이렇게 반갑게 즐겁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석조 지역에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해 가는데 그쪽 서쪽에 이제 남방 쪽에 있던 부족들이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어제 10장에 우리가 봤듯이 거기서 다 점령을 당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북방 왕들이 동맹을 또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하솔은 본래 이제 북방 지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사 왕과 이제 기타 북방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형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순탄하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나타날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거든요. 그것을 거느린 이 북방 동맹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방 동맹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그런 적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있습니다. 대적하지 못할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강적들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찾아와서 또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며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말의 힘줄을 다 끊고 그 병거를 다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강한 적도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을 말 뒷발줄에 힘줄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아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명령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 중에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었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다 말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듣고 싶은 말만 듣지는 않는지, 또 내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내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지는 않는지, 형편이 좋으면 순종하고 형편이 안 되면 불순종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순종을 했다 안 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북방 왕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외에는 한 성읍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낙 자손 존재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땅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서 처음 이스라엘 정탐꾼을 모세가 12명을 보냈을 때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가면 다 싸우면 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 존재가 거의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물리쳤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으로 인해 죄로 물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하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온 땅을 거룩하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도 결국 끝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이제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결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기의 힘과 지혜와 전략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뛰어나서,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이거나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순종이고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볼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지없이 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는 늘 그 전쟁에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순종할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 전쟁에서 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죄와 사망과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